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따르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전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명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요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람, 약속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리품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아예 내가 너한테 이거 주는 거라고 그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손해가 아닌가? 내가 이거 괜히 객기 부리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섯 왕 연합군 이 세계 대전에 괜히 휘말려서 나 이거 힘들 거 아닌가? 여러 별 생각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요 또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 6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별이라는 것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이 별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합니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딱 부러지는 정답은 아니죠. 그 정답은 아닌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는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이 땅이라는 게 있죠. 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실패 많이 했죠. 찾아온 것 같지만 이 땅인지 저 땅인지 모르죠. 이 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 들었다고 에이 이까지 땅 그러면서 이거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버렸던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롯과 함께 어디를 선택할까 할 때 이 세상의 잣대 물이 가득하다. 참 물가에 강변에 나는 살겠다. 그 롯이 선택한 그 땅이죠. 그 땅을 아브라함은 이제 한번 실수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 하면서 눈을 들지 않은 겁니다. 눈을 오히려 감고 살아갈 때 주어진 바로 그 땅. 지금까지 실패 여러 가지 하였지만 약속으로 살겠다 하면서 어찌어찌 그 마음 하나로 했을 때 온 바로 그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한 번에 단숨에 온 게 아닙니다. 치열한 믿음의 경로, 약속을 따라 내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지만 끝내 내가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온 바로 그 자리, 그 땅을 하나님이 드디어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확증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할 여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약속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까지 읽어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점을 찍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렵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따라 산다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두려우니까.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오늘 보면은 제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저 엘리에셀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후사를 줘서 이어나간다는 그런 계통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또 내가 통제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엘리에셀로 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우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거 못 믿어서 두려우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인간적으로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 아브라함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떠나온 나의 일가 친척들 나를 얼마나 비아냥거릴까? 나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나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에잉 안 믿는 나의 식구들 믿지 않는 나의 일가 친지들 내 친구들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엘리에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나 하나님 약속 믿고 살겠다 그랬는데 그거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나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증거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더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많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아니 뭐 우리가 응답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응답 안 된 게 더 진하게 내 삶 속에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거 아브라함을 저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간구했지만 그것대로 응답되면 나 약속대로 계속 더 살 거야. 나 약속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 이게 자꾸 증명이 돼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 어쩌면 더 크고 더 또렷하고 더 확실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면 이 아브라함의 현재 배경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야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나는 믿어 이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살면 이 약속대로 사는 것을 자칫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약속대로 살아간다, 믿음이 좋다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불안감도 없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갈등 상황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이 예의 하면서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하고 손 들고 갑니다. 찬양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막 찬양하면서 아양 떨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깊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말씀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읽어보면 제 후사는 제 종 엘리에서를 통해서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제게 아들을 빨리 안 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지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조금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은 그 신앙을 좋다 하는 것대로 얘기하겠죠. 당연히.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은 무턱대고 그렇게 그게 뭔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무턱대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나대로 내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나대로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음 좋지요. 요런 거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믿으면서 지금까지 따라오는 그 삶, 그 가운데 아브라함하고 이 사이에는 말은 하지 못해도 모든 교회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음을 보면서 배워야 할 그런 나의 일대일 동반자라든가 뭐 이렇게 될 때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은 나도 열심히 나대로 일해야지.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왜 이거 이렇게 하실까? 이 뭔가 이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갈등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삶은 이런 가운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1분, 2분, 3분 딱 응답되고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란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면 이 상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오느냐? 그게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약속을 믿으며 산다, 이런 것은 보장이 돼 있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이거만큼 뜬구름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제게 아들이 없나요? 그냥 엘리에셀 통해서 저 아들 이어 나갈래요. 하나님 약속은 그 길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래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죠. 근데 별을 보라고 그래요. 이런 뜬금없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또 믿어요. 별을 보여주셨는데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안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안전한 확실한 확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여전히 보장 없는 거죠. 별을 보여주셨지 지금 임신해가지고 임신 뭐 테스트기 해가지고 테스트 확증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장되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나간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안하고 정말 내게 보장이 돼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합리화해서 합리적으로 내 종을 내 양자 삼아가지고 나가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믿음이 약속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정말 합리적 대안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내가 해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거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은 포기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내 미래는 얼마나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패 또 상급이라고, 예, 제가 그거 믿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 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어나갈 거예요. 저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저를 보면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제 아들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년쯤이면 이렇게 되고, 그 녀석이 자라서 장가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리 우리 조상이 노아 홍수 이전보다도 거의 뭐 반토막 나고 또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제 아버지 때에 와가지고는 불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또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거 뭐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이 자라서 장가가고 이렇게 요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얼마든지 설명해 나갈 수 있죠.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별이 언제 아들이 됩니까?
별만큼 숫자가 되려면 그거 언제 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별은 내 아들 별, 저 별은 내 손자 별. 한 2개 정도 헤아리면 이제 현대인의 삶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별이 내 자손들이 다 됩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별을 보여주신 것은 설명을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별은 희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별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좌절이죠. 저 별을 언제 내 자손이 되는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 불가능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속 시원한 그런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1분 1초라도 스케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내가 설명 가능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의롭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장되지 않은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모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백성들을 다 인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계속해서 가로막힙니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를 다 죽게 했다. 역적이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겁니다. 불확실한, 불안함,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도 온갖 원망과 불평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너 책임이다. 이런 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모세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설명 가능한 거 있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형님들 다 놔두고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그냥 비밀스럽게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은 알지요. 다윗도 알지요. 하나님도 알지요. 그 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죽고 있는 거죠. 죽기 일부 직전이죠. 그 가운데 현실에 보장되는 것, 나는 어떻게 돼서 왕이 될 거다 설명할 수 있나요? 자기 계획이 있나요? 계획 세울 수가 없어요. 보장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 전하라. 그거 전하면 예레미야는 당장 살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 행위를 당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대로 죽었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그것을 볼 기약이 있나요? 예언자들은 그런 보장과 자기 일정을 확고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 겁니다. 성경에서 모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직접 만나 주신 다음에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자기 보장이 어디 있나요? 자기가 이 세상에 안정되게 살아갈 그 모든 자기의 장점들, 자기의 태생, 바리새파,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학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보장될 거다, 이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살았다 하는 거에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이 살아간 길은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증받고 결과가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 경로까지도 내 손에 잡고 내가 관리 통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그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그 관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자, 다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그 다음에 그 약속,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요 과정까지 내가 합리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장치를 해놓은 요거 하나하나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게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부르신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요 관계, 아무것도 없어도 요 관계 하나 보고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천지차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제가 날마다 면도칼 얘기하죠. 면도칼처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좋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과 계획과 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창세기의 설계도는 그걸 믿었지 네가 하나님 믿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별과 해와 달을 믿었지 너가 하나님 믿었냐, 너의 합리적인 과연 이러한가, 이런 거 아니냐,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바벨탑을 쌓는 기술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홍수 후에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안심이다, 그 안심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증이 많이 넘쳐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간증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간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 간증은 믿음 없는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설명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약속은 이런 방식으로 이어질 거다. 나중에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라의 종을 통해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시험과 도전을 받으면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까 막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주여 하면서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무슨 기도해 뭐 그러면서 뭐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굉장히 귀중한데 면도칼처럼 이렇게 나누면 간증에 매료된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간증이 넘치는 교회, 이거를 우리 교회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기술력과 이런 거 모든 거 홍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간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온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한 끈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있는데 거기에 간증하는 사람으로 나가려고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지금 뭐 2년인가 3년인가 그 정도 지금 줄을 서 있대요.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거기에 너무 잘 아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줄을 섰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기획하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려고 지금 온갖 줄을 대 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기도회의 간증자로서 참석을 하려고 그 집회에 왜 그러겠어요? 거기 한번 하면 대박 나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내 이름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할 때 극적인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에 완전히 현재 실패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나 이렇게 실패하고 나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있지만 나는 예수님 그래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간증으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자, 면도칼로 분명히 우리 나눠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증자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복내려 주셔서 제가 매출액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죠. 오늘 15장의 말씀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약속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남들은 너 아직 실패 아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나는 실패자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 설명 가능한 것으로 합리화시켜서 해 나가려고 오죽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거 가지고 간증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도 간증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설명을 해 주실 거다. 내게 자식도 없고 내게 안전의 보장도 없고 내게 아무것도 지금 없고 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여기 왔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설명해 주실 거다. 그거 하나 믿고 오늘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슬픔, 그런 실망, 그런 좌절 이런 거 경험할 수 있겠죠. 거기에 내가 뭐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의 이런 삶은 앞으로 이렇게 되고 나의 삶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이런 모습이 아니게 이런 방식으로 될 거야 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이 참으로 빛나는 별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거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거다. 나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 때문에 나는 믿고 걸어 나아간다.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련다. 그게 약속을 믿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과 결과물이 없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나의 결과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수식 써내려가는 것처럼 딱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일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 설명하는 것을 내가 다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믿음의 열매, 그것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들 주겠다. 언제요? 평생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평생입니다. 달랑 하나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였지만 아들 당장 하나. 근데 그것조차도 바치라고 그럽니다. 왠지도 몰라요. 그 무슨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설명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설명하실 거다. 나에게 닥친 이 모든 환난으로 느껴지는 것, 좌절과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 희망 하나도 없는 것, 이런 거 나는 설명 포기하겠다.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는 걸어갈 뿐이다. 주님께서 그날에 완전히 설명해 주실 거다.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런 거죠. 실패한 메시아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십자가 위에 명패를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고 조롱받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미련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그런 거죠. 실패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누구도 세상은 보증해 줄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가운데에도 약속을 믿고 걸어나가니 이 얼마나 보장 안 된 삶입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은 예배 드리면서 병이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집안이거든요. 얼마나 큰 증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참으로 좌절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보장되지 않은, 약속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설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또 실패해요. 그래서 15장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15장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믿고 사는 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1%라도 조금씩 내게 설명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 믿음을 1%씩이라도 조금씩 넓히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굴이 되지 않고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름, 이것이 우리 혜성교회 이 초창기에 자꾸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증거물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5장, 창세기의 이 설계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리어 신앙의 낙심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게 당장 이런 일 저런 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한번 기웃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홍보, 놀라운
자랑거리, 놀라운 설명거리,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다는,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관계 하나만 믿고 오늘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낙심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내일은, 내년은,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일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고 올 한 해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임직하고 어떻게 뭐 하고 그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과연 건축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어떤 것도 보장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도리어 신앙은 빛이 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삶 속에 오늘도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이 관계가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계획을 발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리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을 저희들 굳게 믿고 바라고 기도로 삼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와 같게 하시고 쫓겨다니는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가 되는 그 십자가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들 그것 또렷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데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똑바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 해성교회 그리고 교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해성교회 초기 믿음의 조상들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계속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이병석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호 김가영 집사님 아드님인데 중등 임용고시 우리 마지막 남은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층 면접 시험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눌 때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차분한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험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